예, 지난주에 민수기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광야 생활과 관련해서 광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광야가 척박한 땅이고 암울한 땅이고 죽음의 땅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광야는 죽음의 땅, 척박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적 사관학교의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훈련의 땅이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40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 훈련이 성공했느냐, 그것을 오늘 보게 하는 말씀이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7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오직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훈련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의 집단이라 자기 땅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좋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진멸해버리라. 문화도 진멸하고 가축들도 진멸하고 사람들도 진멸하고 싹 다 없애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에 훈련시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느냐? 왜 이러한 철저한 명령을 주시느냐? 바로 네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광야에서 이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 땅에서도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해라. 이방 모든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다 없이해라. 음란의 문화들을 다 없이하고 그 땅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신정 국가로 아름답게 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반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기로, 힘으로, 무슨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인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역사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살았다 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사기서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유다 족속들이 점령 전쟁이 나오는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색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이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였다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산지 거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청동기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제 철기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골짜기에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산지에서는 어떻게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산지에는 무슨 철병거가 없어서 산지에서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로 산지에서 그들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골짜기 거민들도 쫓아내어야지.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철병거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같이 바라볼 건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메뚜기 같은 존재일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축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말씀은 20절에 갈렙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우리가 민수기서 24장에 보면 갈렙이 이제 나에게 그 산지를 주소서 40년 전에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우리가 바로 들어가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다 친다고 했을 때 갈렙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주장을 하였는데 그때 숫자에 밀려서 사람들의 불신앙에 밀려서 40년 동안에 갈렙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40살 때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이때 85살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에 갈렙은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이 말씀에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갈렙은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무슨 철병거가 있어서 철무기가 있어서 점령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헤브론 골짜기를 점령한 것이 아니냐 85살의 노인의 몸으로 직접 가서 점령한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내게 45년 전에 붙여주셨던 그 약속 믿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게 핑계가 되느냐.
갈렙은 봐라, 갈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한 사람 아니냐.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4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야곱의 12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동화되어서 함께 따라 나와서 내가 비록 출신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 나는 분명히 들어가고 싶다 해서 그 출애굽할 때에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갈렙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칼렙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름 개와 같이, 개는 충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러한 동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충성하였더니 승리한 것이 아니냐. 그 땅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지금 그것이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베냐민 자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사사기서의 저자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무엘일 것이라 하는 통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윗 때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 기록을 하면서 다윗 이전까지 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 400년 동안에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베냐민 자손들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400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냐민 자손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여부스 땅을 점령하였다면 이 예루살렘이 진작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불순종하여서 한번 잠깐 하지 못한 실패가 지금까지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다. 사무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받으면 괜찮은데 그 기회를 한번 놓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루는 데는 갑절에 힘이 들고 배나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한 번 있은 일은 두 번 있을 수 있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번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힘으로 그 당시에 베냐민 자손들이 여부스를 쫓아내었다면 진작에 예루살렘이 400년 전에 우리 땅이 되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섞여 살면 되지 않겠느냐. 적당주의로 그 사람들도 같이 지내다 보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태음력을 하니까 우리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노동력도 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어울려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적당주의로 말미암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도 실패했다.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 자손은 어떻느냐. 요셉 자손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23절에 보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 족속들이 베델을 치는데 치러 가서 보니까 입구가 아주 위장이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연히 베델 사람을 한 명 찾았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점령할 건데 입구를 가르쳐주면 너와 너 가족들은 죽이지 않을게. 그랬더니 이제 베델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점령해서 그 베델을 점령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루스 사람이 다른 데서 가서 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루스다. 베델의 원래 이름을 그 이름을 루스 성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더라. 4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문화에 가장 영향을 받았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제일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루스 성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을 염두에 두어서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어서 그 가족들을 살려줬으니까 우리도 그때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인간적으로 방심하여서 그들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살려놨더만 그 베델성은 점령하였지만 새로운 루스성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과는 다릅니다. 기생 라합은 그들에게 정탐꾼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홍해 바다를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점령하신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고 우리가 물처럼 녹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이 백성들을 정보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차피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준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족속에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입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이 루스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살려주었더니 다른 데 가서 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그런 실수를 이 요셉 족속들이 저질렀다. 그래서 요셉 족속들도 가나안 정복에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므낫세 족속들은 어떻느냐. 므낫세가 베산과 그 향리 거민과 쭉쭉쭉 해가지고 그 향리 거민과 머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 므낫세 족속들은 어떻느냐.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기싸움에서 밀린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기싸움입니다. 기싸움에서 이기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싸움에서 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와 세상 마귀의 기가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기가 졌다.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렀다. 원어로는 그 땅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착착착착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산 사람하고 그 대충 사람들이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자, 우리 족장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결정을 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우리 여기서 거하자. 저 별거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거하였다. 그 말이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족속도 실패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을란다. 쫓아낼 수 있지만 그냥 같이 살자. 그렇게 타협하고 어울려서 살게 되었다. 기싸움에서 밀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므낫세 족속들이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너가 한번 덤비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너희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나갔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머물기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결단입니다. 한번 믿음을 확실해야지. 세상과 또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쳐갖고 어정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겠지. 혈육 있는 저가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도 그 벌판을 고양이처럼 뛰고 그 높은 성벽을 훌쩍훌쩍 넘는 그러한 힘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도 이 기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점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심하고 앉으니까 같이 살면 되겠다. 나중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에 므낫세 족속도 실패다.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족속은 어떻느냐?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절에 스불론 족속들은 어떻느냐?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고 사역하였더라. 그럼 아셀 족속들은 어떻느냐? 보니까 32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그 앞에까지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아셀 족속들에게 와서는 뭐냐면은 아셀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하게 되었다.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조금 불순종하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속에 속하여서 사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과 적당하게 태워라고 살아가니 나중에는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우리가 믿음에 강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에 납달리 족속들은 어떻게 하느냐? 납달리 족속들도 베세메스 이 지역은 영적인 지역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종교적인 지역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같이 거하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양과 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고 고기를 태우고 이런 것이 제사인데 가나안 땅의 제사를 보니까 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행위하고 너무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겠더라. 너무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손에 피 묻히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살점을 뜯어야 되고 불에 태워야 되고 그거 하고 술 마시고 적당하게 춤추고 어울리고 얼마나 좋나. 그러다 보니까 이 베세메스 이 가나안 종교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슬슬 우상 숭배가 오는 그러한 결과가 생겨난 것이 이 납달리 족속들이 베세메스를 점령하지 못한 그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어야 되는데 이제는 후반부에 와서는 아모리 족속들이 다한 자손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처음에는 유다 족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36절에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제 지게를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땅의 경계는 아모리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 하는 거주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졌다. 지금 그렇게 사사기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아모리 사람이 결심하고 거하였다. 이제 대세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문화가 더 낫다. 세상적인 힘이 더 낫다.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끝이 났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땅 40년 노예의 백성들을 끄집어 와서 40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사와 표적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성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살면 안 되겠나 그렇게 불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가 되더라 하는 그런 아픈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순종도 처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주보 안에 제가 우리 교회의 자료를 넣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화란에서 유학을 했는데 화란의 여러 가지 선교 편지를 번역하고 공부하는 중에 우리 고사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편지를 준 내용을 제가 실어놨는데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잠깐 같이 한번 보면요. 그게 차영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초로 화란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차영배 목사님의 고향이 중고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학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여기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흐로닝언이라는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성 청년부에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개척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기 마을의 중고산에는 반대가 심하고 또 이 안고산에는 사촌 형님 지금 차제국 장로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있는데 이 종갓집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해서 그 형님에게 말해서 우리 고사교회 이 땅을 얻어가지고 천막교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영배 목사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대구에 그 전에 태평로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 아주 여전도사님이 신실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신봉선 여전도사님이라고 처녀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 보고 우리 고향 마을에 가서 교회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네덜란드에서 후원하는 것을 가지고 후원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할 테니까 해달라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러한 역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부분이 신봉선 전도사님이 언급했던 편지고 그 앞에 뒤에는 이 네덜란드 이 선교 잡지 편집인이 적었던 내용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신봉선 이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마을을 돌면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종일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어서 따가운 햇빛이 저의 얼굴을 쬐니 흑인처럼 되었습니다. 6월 3일에 저는 마을 청년이 저에게 빌려준 작은 마이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신명기 목사님, 이 신명기 목사님이라는 것은 번역에서 좀 차고 있는데 신명국 목사님입니다. 지금 차제국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우리 신권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입니다. 과 김정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를 돕기 위해 먼 곳에서 오신 신명기 목사님은 힘차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두 마을의 이장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안고산 남창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계곡에 위치했는 안고산의 이장은 다른 청년과 함께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짓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구운 벽돌을 건축용으로 주고 싶어합니다. 허덕만이라는 장로가 남창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일을 돕고 싶어합니다. 남창교회는 50여 명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담임 목사인 김정태 목사님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안고산의 이장과 젊은이들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남창교회 김정태 목사님과 허덕만 장로님이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크로닝은 형제 자매들에게 저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봉선 문안드립니다. 한 여전도사의 헌신이 이 구산교회를 시작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되는 분들도 남창교회에서 이제 근처 교회니까 독교를 시작했겠죠. 여기에 장로님은 허덕만 장로님은 자기하고 영덕 고향 같은 영덕 고향 출신의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남교회를 섬기는 신명국 목사님에게 여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신명국 목사님이 여기 와서 보니까 여전도사인 신봉선 전도사하고는 먼 친척거리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먼 친척거리고 남창의 장로님하고는 영덕 고향 출신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 그 신명국 목사님이 묻고 기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장로님 어머니 그 집에 묵다가 보니까 그때 아들 있습니까? 딸 있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사돈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차장로님은 15살이고 우리 신권사님이 13살인데 그때만 부모들끼리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고등학생인 신권사님 찾아가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뭐 출석은 남교회 하지만 지금 우리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차영배 목사님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우리 고향 교회에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그 열정 때문에 브로닝은 교회에서 기도했고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고 그들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고산교회를 잘 섬겼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연히 그냥 아는 고향 선배인 목사님을 초청한 것이 부산 남교회 목사님이고 그래저래 연결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 고산교회의 역사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11대 목회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역사를 몰랐고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빈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가 그냥 시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한 귀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준 교회다 생각하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어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7년 동안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임자를 찾으셨겠습니까? 저는 인생에 고시도 안 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였어. 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에 의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고 와서 보니까 은행 잎이 떨어진 마당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곳의 시골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오늘 역사를 맞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저를 보내신 것은 내나 사람들은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여기 보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갑철 지사님이나 서욱조 지사님 신의 중에서 필련이라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천연대도 여집사님을 통해서 그 여집사님이 온 교회에다가 손을 벌려서 목사님 사례도 맞추고 교회 돈도 맞추고 그렇게 천여 때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그 차필련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 6형제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갑조 지사님하고 서욱조 지사님한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하는 두 분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던 그 두 분이 지금 이 마을에 이 고산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시골 교회에 우리끼리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5년도에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에 땅바닥에서부터 천막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에 네덜란드 얼굴도 알지 못하는 흐로닝은 교회에 그 여성 청년부들이 기도하고 헌금했었던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을 잇게 하고 오늘날 이 시골에서 교회를 잇게 하실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록을 하시는데 이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우리가 그냥 우연히 빈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선교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의 예배 참여, 우리 한 사람의 순종, 우리 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결정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고 땅을 다 확보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너희가 들어가고 그냥 쫓아내면 된다 하는 거기에 첫 번째 불순종을 함으로 400년 넘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수천 년간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서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여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새로운 역사,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에 이 백성들이 실패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신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날 주는 필요한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 행복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득이고 손해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같이 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는 큰 그런 영향을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자. 60년의 이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써 나가고 있으니 이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정년 은퇴를 할지 일이 있어서 은퇴를 할지 몸이 약해서 목회를 못할지 언젠가는 저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그들을 사역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될 거라 생각하여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우상 숭배와 죄된 것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명령을 열심히 철저하게 잘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산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